제6장 성서와 그 번역본. 성서 본문에 있어서 본래의 원본은 없고 사본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사본도 구약은 히브리말, 신약은 그리스말로 쓰여졌다. 일반 사람으로서는 성서를 그 사본의 원어대로 읽을 만한 어학 실력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배 때 라틴어 성경을 읽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극소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서를 번역본으로 읽는 것이 잘못일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데는 원문 그대로 읽는 것이 요청되지만, 신앙생활을 위한 심령의 양식을 위해서는 번역본으로 충분하다. 70인역. 구약성서의 처음 번역은 그리스말 번역이었다. 그것은 히브리 민족이 로마 제국의 간데마다 흩어져 살며 그 일상 용어도 그리스말이었기 때문에 자연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적어짐에 따라 히브리말로 쓰여진 구약 성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도 극소수에 불과하게 된 까닭이었다. 그리하여 주전 270년쯤부터 신약시대 초기에 걸쳐 유대 학자들이 이 방대한 번역 사업을 완성한 것이었다. 신약시대의 신자들도 이 그리스역 구약 성서를 계속 사용하였으며 사도 바울도 이를 사용하였다. 이 번역본을 보통 70인역이라고 부른다. 70인의 학자가 70일 만에 번역을 완성했다는 전설 때문에 그렇게 불려진 것이다. 이 70인역 구약 성서에는 히브리어 구약 성서에서 제외된 소위 외전이 포함되어 있다. 라틴어역. 주후 3세기에 라틴어가 세계적 용어로 되기 시작하자 성서의 라틴어 번역이 또한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성 히에로니무스가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했다. 이 번역은 주후 385년에서 405년까지에 된 것이며 보통 불가터스, 영어로는 벌게이트라고 한다. 이것은 속어라는 뜻이다. 성 히에로니무스는 그의 번역에 있어서 70인역에 따랐기 때문에 이 라틴어역 성서에도 외전이 포함되어 있다. 후에 이 번역본이 가톨릭 교회의 고정적인 성서로 되어서 다시 다른 말로 번역되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다. 가톨릭에서 외전을 성서에 포함시킨 것도 그런 역사적 줄거리에서 된 것이다. 개혁파 교회에서는 히브리어 구약 성서를 채택했기 때문에 외전을 제외한 것이며, 동시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설명도 붙게 된 것이다. 근세의 각국어역. 가톨릭의 엄격한 성서 번역 금지령을 깨트리고 성서를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여 일반 민중으로 하여금 성서의 내용에 친숙할 수 있게 한 사람은 루터였다. 루터의 독일어 성서 출판은 독일 국민의 문화적, 종교적 생동력이 된 것이었다. 영국에서는 그보다도 훨씬 일찍이 7세기에 캐드먼이란 마부가 창조 설화의 일부와 예수의 생애를 번역하여 노래했다는 전설이 있으며, 8세기에 베데가 요한복음을 번역했고, 위클리프가 몇 사람의 학자들과 함께 1380년에 신약의 영어역을 완성하였으며, 1382년에 성서의 나머지 부분을 다 번역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롤라드 당이라는 그의 그룹을 거리에 내보내어
시장이나 길가에서 백성들에게 영어로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설교하게 하였다. 그는 중세기 가톨릭주의에 반대한, 말하자면 루터 이전 개혁교회의 선구자 중 하나였던 관계로 그의 사후에 교권자들은 그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 뼈를 화형에 처하였던 것이다. 위클리프의 번역 대본은 라틴어역 성서였으므로 원문에서 직접 번역하지는 못한 것이었다. 위클리프의 뒤를 이어 성서의 영어역의 결정판을 낸 사람은 틴데일이다. 그는 홀랜드의 유명한 인문학자 에라스무스가 출판한 그리스어 신약을 대본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접 원문에서 번역한 셈이다. 틴데일은 그의 영역 성서를 자기 나라 안에서 출판할 수 없음을 깨닫고 독일에서 출판하여 영국으로 밀수시켰던 것이다. 영국 교권자들은 결국 틴데일을 이단자로 몰아 화형에 처했다. 그의 영역 성서가 처음 출판된 것이 1525년이며 10년 후인 1535년에 코버데일 옆 신구약 성서가 전 영국에 퍼지게 된 것이다. 흔히들 영국민은 한 책의 백성이라고 말한다. 진실로 영역 성서가 영국민의 성격과 문화를 구성한 기본 요소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이런 선각자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역 제2본. 이제는 한국어 번역 성서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대원군 시절에 이르기까지 쇄국주의로 말미암아 현대 문명에서 제외된 나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인봉을 깨트리고 서양 문명의 새로운 경종을 울림과 아울러 인간 구원의 새 도리를 선포한 것이 곧 한역 성경이었다. 다른 선교 지역에서는 선교사가 들어온 다음에 그들의 손에 의하여 그 나라 말의 성서가 번역되는 것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우리의 손으로 성서의 일부가 번역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1875년에 만주에서 선교하던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선교사 존 로스 박사와 존 맥킨타이어 목사가 그리로 드나드는 한국 상인들을 만나 그들의 손으로 한문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게 하여 1882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서 출판하여 성책하지 않고 못쓸 휴지같이 상품을 포장하여 한국 안에 잠입 반포한 것이었다. 또 한 갈래는 일본에 유학하던 이수정 씨가 일본에 있는 미국 선교사 헨리 루미스 목사와 협력하여 1884년에 마가복음을 한국말로 번역 출판한 것이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선교사가 한국에 부임하는 도중 일본에 들렸을 때 그들의 손에 이 한역 성경이 쥐어졌던 것이다. 그 후에 선교사들이 주동으로 개인 또는 공인위원회의 번역 사업이 계속되어 1904년에 신약, 1910년에 구약이 결정판으로 출판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전모가 한국에 소개된 것이었다. 그 후 1936년에 개역 성서가 나오고 지금 다시 현대어 구어체로 번역을 추진 중에 있다. 한국에 있어서의 성서 번역과 그 급속도의 광포 및 거대한 감화는 이미 이루어진 한국 문화 자체가 이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란 것도 무시 못할 요소라 하겠다. 우선 세종대왕의 한글 제정이 일반 서민층의 독서력을 가능케 하였으며 유교 문화가 히브리인 사회에서의 율법 종교와 비슷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표시하는 하나님 신앙이
막연하나마 민중의 고유한 종교심에 이미 뿌리 박혀 있었다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조 말기의 생명 없는 형식주의와 질식할 정도의 쇄국주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새 문화와 아울러 새로운 종교적 윤리적 생명을 동반하는 기독교에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한국은 이교 국가였기 때문에 한역 성서가 영국이나 독일에서와 같은 거대하고 근본적인 공헌을 할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한국에서의 신문화 건설과 한국 현대문학의 개척자 구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반드시 자화자찬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한글이 문학 용어로 사용되지 않던 그 시절에 한문을 배격하고 순 민속어인 한글로 성서를 번역한 선배들의 고심을 더듬으며 오늘의 그것과 비추어 얼마나 격세의 감이 있는가를 느껴보기 위하여 역사적인 여러 역본들의 같은 내용의 기사를 대조 소개하려 한다.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한 기사다. (7) 개역본 한글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더 옮길 필요가 없을 줄 알며 지금 현대어 구어체로 개역 중에 있는 것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베드로가 뜰 아래편에 있을 때에 대제사장의 어린 여종 하나가 와서 그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유심히 보면서 당신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같이 있었지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라고 부인하였다. 그리고 바깥 뜰로 나가니 달기 울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섰던 사람들에게 또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부인하였다. 그리고 바깥 뜰로 나가니 달기 울었다. 1961년에 한국의 신진 신학자들로 조직된 신앙동지회에서 마태복음을 번역 출판한 것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베드로가 공관 바깥에 앉아 있는데 소녀 하나가 그에게 와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성서는 지금 1000가지 다른 말로 번역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으로 되어 있다. 우리 한국에서도 1961년도에 팔린 것만도 52,000여 권이다. 한국에서의 인간 개조에 있어서 성서 이상으로 근본적인 능력을 발휘할 서적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